떡국도 드시고 떡도 드실 터인데 저번에 오셨던 우리 아틀란타 김영준 목사님, 우리 형님 같은 분이 또 떡값을 보내주셨어요. 설날 뭐해? 그래갖고 설날인가요? 떡값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그 떡만 있는 게 아니라 이따 가시면 또 우리 장은경 집사님이 또 떡을 또 어저께 한국마켓에서 사오셨나 봐요. 오늘 아무튼 떡잔치 하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떡잔치 하세요. 그 떡만 먹지 말고 말씀의 떡은 더 잘 드시고.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1월 첫 주에 이곳저곳 선교원금으로 또 배도 갖고 왔다고 또 누가 코치하네. 우리 타미 자매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감사하고 고맙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설날이라고 배도 2박스나 사왔어. 돈도 없는 학생이. 정말 부담스러워. 박수 한번, 격려 한번 축복합니다. 설날은 설날 같네요. 그죠? 우리가 새해 첫 주에 이곳저곳 연약한 교회지만은 선교원금 또 장학헌금 보냈는데 우리 조은이가 그때 없었거든요. 조은이가 한해는 아니지만은 장조은이 지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지 조은아. 부담 갖지 마. 나도 너 나이 때 맨날 장학금만 받았어. 그러니까 하는 거지.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경 집사님, 우리 이보경 집사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내일 모레 25일 날 우리 동생분과 약속이 있어갖고 동남아로 또 한국까지 해서 아마 한 3월, 4월경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 한 2-3달 정도의 여정이 잡혀 있는데 잘 영육간에 강건하게 다녀오시라고 박수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가셔서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식사하실 때마다 저희 교회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집사님 여행 다녀오시면 또 이제 더 힘있게 주의 몸된 교회 위해서 충성하신 것을 기대하고 우리 김종수 최철희 집사님 루이지애나에서부터 이렇게 와주신 것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정말 우리 한 가족이라는 것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 성경 말씀부터 한 구절 봅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절 한 절 말씀만 창세기 17장 1절 앞에도 있으니까 앞에 말씀으로 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무슨 말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정말 너무 기대가 돼.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으실 것 같고 우리 한준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열방을 위해서 나라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충성하는 주의 일꾼. 그러나 지난 또 8년의 삶을 제가 잘 몰라요. 저도. 아무튼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될 줄로 믿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축복까지 하십니다. 서 목사님이 부담을 갖지 말라 그러는데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가지고 참 큰 영광이라고 믿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저도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당신이 소원하시는 그 말씀들이 이곳에 들려지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권면과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새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할 줄을 몰랐어요. 오늘 3주 전에
주님이 그냥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교회를 방문하면 좋겠다라는 그 감동을 주셔서 제 아내한테 그거를 나눴는데, 저희가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잠시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거리상 좀 멀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자기는 안 가고 목사님 혼자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며칠 전에 주님이 저희 아내한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럼 정말 이게 나의 어떤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냥 오기로 원했어요.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제가 카톡으로 연락을 따로 안 드리고 그냥 조용히 왔다가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저께 갑자기 연락을 주셔가지고 설교하라 그러시니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말 한 4년 만에 처음으로 설교를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설교도 달리기도 맨날 뛰어야지만이 잘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4년 동안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저께 설교를 부탁하시는데 제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목사님이 강하게 밀어붙이시니까 제가 깨갱하고 순종했습니다. 깨갱하고 순종해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 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이 구절을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여서 25장은 전반적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참 오늘 이렇게 할게요. 뭐를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게 특별하게 말씀을 이렇게 쪼개서 나누는 것보다 정말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해도 될까요? 네,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저도 이 원고를 보지 않고 성령님이 말씀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뒤돌아볼 수가 없었잖아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무리할 때 뒤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아들뻘 되는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참 위로도 되고 기쁨도 되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 목사 같은 사람이 말씀 전하는구나 라는 그 어여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어떠한 요구사항과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셨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멈출 때는요, 저도 물어봐요. 주님, 뭐를 해야 되죠? 무엇을 어떻게 나눠야 되죠?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47살이고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 때에 독일로 이민을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의 그 불화 가운데에
아마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이 싸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는 식칼을 들고 저희 어머니를 향하여 돌진하는 모습. 그때 당시에 아파트에서 3층에서 살았는데 그 분노에 이기지 못하셔서 제가 그때 아마 6살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끌고 가서 발코니에서 저를 던지려고 하였던 모습.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것을 말리려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제 어렸을 때에 저한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셔가지고 재혼을 하셨어요. 독일 분이랑 재혼하셔서 1980년대 초반 때에 저와 저희 동생과 저희 어머니는 독일로 가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되기 위해서 아마 저희 어머니는 그 여정을 선택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은 3년 만에 제 나이 그때 아마 10살 좀 넘었었던 것 같아요. 이혼을 당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저희가 잠깐 집을 비워두고 저희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어디를 갔다 왔는데 한 일주일 동안 사이에 저희 아버지가 모든 짐을 챙기시고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그 여정이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니까 그 집이 제가 생각했던 그 집이 아닌 거예요. 다 모든 게 없어지고 텅 빈 집에 들어가서 정말 그때서부터 소위 노숙자, 홈레스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10대 때의 제 소원은요, 따뜻한 침대에서 자는 게 제 소원이었었어요. 따뜻한 물은 저한테는 매일마다 공급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세수하면 너무 좋겠다. 그 food shelter, 그러니까 푸드 키친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식사를 해야 됐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 수영장에 가서 퍼블릭 스위밍 풀에 가서 샤워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유일한 낙이었고, 그렇게 10대를 보내보니까 그냥 제 안에는 분노가 너무 가득 쌓여 있었어요. 16살 나이 때 감옥을 2번 갔다 왔고요. 그래서 유치장 안이 어떤 곳인지 잘 압니다. 너무나도 어두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18세 제 나이가 될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정말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떤 집회에서 만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간증 들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환상이 아니었고 꿈이 아니었고 직접 저한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너무 즐거웠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그 놀이기구 하나하나 타는 게 너무 신나잖아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하루하루가 그렇게 신났었어요. 너무 즐거웠었어요. 예수님이랑 동행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저한테는 예수님이 실제였기 때문에, 가상의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였기 때문에.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같이 얼굴을 맞대이 보면서 그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면 저는 안 믿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끌고 교회를 다니셨지만은 정말 그 예수님은 저한테는 현실이 아니었었어요. 그 예수님은 그냥 여기 책에 존재하는 어떤 인물이었지 저한테는 그게 실제가 아니었었어요. 실제는 지옥 같은 나의 삶이었거든요. 그게 실제였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내가 헤쳐나와야 되는지, 어떻게 survive 해야 되는지가 저한테는 더 궁극적인 목적이었었어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믿었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었고 대학교를 가서 전공은 신학을 하려고 그랬어요. 바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다른 전공을 택하라 그래서 경제학, 경영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신이 나가지고 내가 진짜 부자가 한번 돼보자. 그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그렇게 홈레스로 수없이 많이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한번 부자가 돼보자. 그래서 그 인생을 펼치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때서부터는 그냥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실제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제가 간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랜만에 제 삶의 간증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나눠야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아내는 한 1500번쯤 이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도 간신히 마쳤거든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게 불가능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바깥에서 감옥을 2번 갔다 오면 어떤 인생을 살았겠어요. 근데 진짜 주님의 기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의 종이 되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 진짜 목사가 될래?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나.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저는 진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 양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어떠한 세상에서 사는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 질문이 이거였어요. 세상이 무엇으로 중심이 되어 있느냐? 세상이 무엇으로 흐름을 타고 있느냐? 저는 정치라고 생각했어요.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다. 돈이다. 돈의 흐름으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해라. 그게 바로 경영학, 경제학을 택한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배우니까 진짜 돈이 보이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벌면 되겠구나. 그래서 신났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 생겼도다.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그 길을 가려 그러는데 학부 마치고 대학원으로 이제 조금 더 전문화를 시켜서 진행하려 그러는데 주님이 아니래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학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노멘 했어요. 아멘 하다가 노멘 하고 제가 주님한테 제 계획서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주님, 주님의 뜻이 옳은 건 압니다. 근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자가 돼서 돈을 이렇게 벌어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쓰면은 더 효율적으로 당신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제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주님도 노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아는 독일에 계시는 어떤 장로님이신데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셨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 저를 그 1호로 그 장학재단에서 그 1호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다가 보내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기르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이건 내 계획이랑 정반대인데? 근데 주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화를 끊고 장로님한테 한번 기도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기억 안 나니? 고등학교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제가 주님한테 간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독일에서는 신학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독일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저랑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저는
social welfare, 그러니까 기초수급이죠.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그것을 저희 가족은 받고 있었거든요. 기초수급 social welfare를 타고 있는데 무슨 유학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참 어리석은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를 원망하고 제 삶을 원망하고 그랬었어요. 그 원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소연한 거죠. 간구한 것보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전화를 받은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네 눈물을 기억하고 있단다 하더라. 나 그 소리 다 들었단다. 이제 그 시간이 됐으니까 미국 가라. 그리고 마음껏 신학 공부해라. 그래가지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때 아마 캐시로 500불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그게 바로 1997년도였었어요. 1997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장학금이 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장학금이 안 오는 거예요. 장학금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장학금을 받지를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그 학교의 창고에서 한 6개월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 순종하면은 진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잘 되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기 왔는데 왜 더 안 되고 더 안 되고 더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그때의 그 창고에서 지내면서 돌아가야지. 독일로 다시 가야지. 인생보다는 더 나을 거야. 근데 주님이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해 하고 그냥 끝 했을 때에 독일에 제 영적인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독일 분들이세요. 그 독일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취해서 나 너 어떤 마음 가졌는지 알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절대로 독일로 다시 돌아오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허둥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튜브를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튜브는 던져주지 않고 너 왜 수영을 안 배웠어? 너 수영 쳐가지고 나와야지.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때. 얼마나 얄밉든지 얼마나 야속하든지 그러면서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99년도에 캘리포니아 순복음교회라고 오렌지 카운티의 부에나파게에 있는 조용찬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부 전도사 시절을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는요 진짜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홀 어머니, 독일에서 뭐 배경이 있어요? 제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여자가 결혼하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 결혼을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믿음의 선택이 없었어요. 그거 외에는 뭐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딱 그 교회의 사역자로 들어갔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마다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저분이 반주를 하시는 거예요. 참 20대 그 초반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전도사가
연애하러 간 것도 아니고 사역하러 간 거잖아요. 중고등부 맡아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첫 번째 사역지니까. 근데 그런 거는 오지 않고 저분이 그냥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계속 이 감정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리고 또 매일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나비 1000마리가 막 배에서 이렇게 확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느낌이신지 너무 오랜만에 제가 얘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막 그 설렘 가운데에서 매일매일마다 교회를 갔습니다. 한 10일이 지나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별 대적 기도를 다 하면서 이러면 안 되니까요. 궁극적으로 다니엘 기도 끝나고 그 대적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거를 이제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 해방이 뭔지 해방이 뭐였냐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자매님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제가요 그거 듣고요, 이제 내가 미쳐도 진짜 미쳤구나. 내가 너무 이렇게 원하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제가 그랬는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냥 아멘하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볼 때마다 속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맨날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10일 동안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저 자매님한테, 자매님 잠시 좀 이렇게 면담해도 될까요? 그러고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첫 마디가 자매님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차여차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자매도 저를 처음 보는 순간에 기도한 거예요. 저 전도사님이 당신이 허락하신 배필입니까? 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확증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저 전도사님이 정말 저를 위한 배필이라면은 저 전도사님 통해 가가지고 입으로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라고. 그러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결혼합시다. 근데 결혼합시다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분은 그때 당시, 지금은 저희 장인 어른이 되셨지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장녀였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한국교회, 한인교회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한 몇 달 뒤에 몰래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성도들 통해 가지고 어떤 소식이 아마 목사님한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저희 장모님, 사모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잠깐 보재요. 근데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 무조건 잘못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딱 목양실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장인어른이 너 나가! 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를 사역자로 불렀지? 뭐 내 딸이랑 연애하기 위해서 여기 불렀네 하고 막 구박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제 장모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종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2000년도 9월 16일. 지금 결혼한 지 벌써 23년이 됐어요. 9월 16일 날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도에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2005년도에 저희 둘째가 태어났어요. 목회자로 캘리포니아에서 이민교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때 당시 제 사례비가 1,500불 됐나? 근데 원베드 아파트가 850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고 이거 내면 남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야속한 게 저희 장인 어른의 그 사상은
교회가 어려워지면 목회자들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된다. 그러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면 본인 헌금부터 그 다음에 사역자 헌금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제때 제가 사례비를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고정적으로 페이먼트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진짜 별의별 거를 다 해봤거든요. 순복음교회 목사잖아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속한 교회였기 때문에 한 번은 그 예수 전도단이라고 큰 선교 단체가 있어요. 거기 러렌 커닝엄 목사님이 그 선교 단체를 설립하셨는데, 잠깐만 나 40분 딱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분의 어떤 간증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읽게 됐는데 참 신기하게 이분은 뭐 기도하면은 막 집도 생기고 모두 생기고 모두 생기고 모두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갈급하니까 저는 집도 필요 없고 단순히 아예 분유하고 기저귀만 꼬박꼬박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기저귀가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냥 화장실 가면 되는데 얘는 뭔 진짜 그 20개짜리가 왜 이렇게 비싼지 그걸 뭐 사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거 또 쓸 수도 없고 빨아서 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분유하고 기저귀하고 그리고 식비 이거 세 가지만 그냥 꼬박 좀 넉넉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똑같이 했죠. 그리고 또 순복음교회 목사잖아요. 그렇죠? 최자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게 기도와 뭐예요? 금식. 그래가지고 그 할렐루야 아줌마가 가르치신 그대로 금식했어요. 진짜 금식했어요. 막 주여 하고 그냥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믿었죠. 누가 그냥 그 문 밖에서 두드려가지고 기저귀를 갖다 주든가 분유를 갖다 주든가 뭐 하여튼간 그런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이 그 책을 이렇게 닫고 이 러렌 커닝엄 목사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실망한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가난하게 지냈잖아요. 근데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기르면서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준다라는 그 아빠가 됐다라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주님한테 저 그만두겠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주님 결제 없이 나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딱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요나 꼴 날까봐. 뭐 큰 물고기가 오지는 않겠지만 다른 물고기, 그 다른 어떤 물고기의 형태로 나의 삶을 이렇게 잡힐까봐 그냥 결제 없이는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왜 너는 40년, 50년 목회를 계획하고 있느냐? 내 아들도 30년 동안 준비하고 3년 반 동안만 사역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사역했는데 왜 내가 그것보다 더 많이 하려고 그러지? 라고 감동을 어떻게 그것을 해석했냐면은 나는 그러면 사역을 내려놓고 나중에 후반부에 내가 그냥 늙은 다음에 그냥 그 3년 반 동안 짝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내려놓고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와서 이제 한번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진짜 내 어떤 전공을 살려서 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American Dream 맞죠? American Dream from dishwasher to the millionaire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저도 그 꿈을 그때서부터 꿔봤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금융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이름 대면은 다 아는 회사예요. 미국에서 정말 큰 금융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말단 사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 정신으로 어떻게 from dishwasher to millionaire 모든 게 다 가능하다. 그때도 제가 순복음 그 외침을 했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막 조영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무대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위권 10%에서 살다가 정말 1, 2년 안에 상위권 10%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참 프로모션도 받고 높은 자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제가 아마 꿈꿔왔던, 인간으로서 꿈꿔왔던 그 성공을 8년이라는 기간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아메리칸 라이프스타일을 온전히 한번 누려본 것 같아요. 그렇게 누리다가 2010년도에 주님이 저를 또 이렇게 방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니요. 그 실체로 나타나셨거든요. 믿은 게 아니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나타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2010년도도 그런 해였었어요.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LA 그 베벌리 힐스 뒤쪽 웨스트 LA의 코너 오피스 22층에서 쫙 헐리우드 사인 보면서 그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삶의 낮은 곳에서, 삶의 높은 곳에서 가난과 부염을 다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필요하시대요, 저를. 그래가지고 그거 다 내려놓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이건 미친 짓이잖아요. 예? 내가 거기 어떻게 왔는데?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나한테. 내 아들도 30년 동안 준비하고 3년 반 동안 사역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남았잖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70까지는 살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다 100세 외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100살까지는 못 살더라도 뭐 80까지는 살겠지.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65세 은퇴가 아니었었어요. 45살이면은 이렇게 하다가 돈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44살에는 은퇴를 할 수 있겠지라는 그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여. 내려놓고요. 진짜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 사표를 썼습니다. 사표를 내고 정말 다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그때 당시에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파타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조그만한 교회였었어요. 가수도 여기 같은 교회였었습니다. 저희도 성도가 한 20명, 25명이었었어요. 근데 부흥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광신도가 됐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광신도가 된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안 떠나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1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단 단체가 생긴 거죠. 그렇죠? 아니, 어떤 이민교회가 밤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안 가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제가 있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냥 여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같이 미친 사람도 저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때 몇 살이었죠? 7살, 5살 이랬는데 그냥 같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서 그 1년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니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 이스라엘로 가라. 하여튼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저한테는요 너무 많아요. 무슨 드라마에서 나올까 말까 하는 이야기들. 이거는 정말 현실판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들. 이스라엘로 가라 그러는데 그게 또 어떻게 벌어지냐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때요
다 잃었어요, 여러분.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2010년도이니까 그때 간신히 회복되는 기간이었는데 다 잃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페이먼트 못 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씩 없어져요. 그렇죠? 바로 그게 제 인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강하니까 마치 미친 사람들이,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 아시죠? 그 마약에 취해 있으면은 다 가능해요. 바로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냥 다 없어지는데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또 조금 현실적인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또 기도하면은 또 그 마약에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막 정신이 혼란해지고 다 오케이예요. 그때 진짜 속옷이 막 뻥뻥 구멍이 나 있고 막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더 얼마나 그 야속하냐면은요. 체킹 어카운트에 저희가 수표 5불짜리 10불짜리 헌금한 게 바운스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5불짜리 수표가 바운스 나면은 그 오버드래프팅 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때 당시, 지금은 몰라요. 25불이었었어요. 체이스에서. 그러면은 금액 쓴 거는 한 30불 뿐이 안 되는데 이 오버드래프트 차지가 수표가 5개였으니까 막 100불이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때 잔고가 뭐 한 30불 남았는데 그렇게 다 없어지니까 막 어떻게 썼든지 은행 가서 이렇게 애타게 구걸을 해도 안 봐주더라고요. 그냥 하나는 깎아줄 수 있는데 뭐 4개는 안 되나 뭐 이런 차원으로.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이제 여동생한테 부랴부랴 돈을 빌려서 200불이 이제 들어왔는데 또 오버드래프트 차지가 다 붙어가지고 200불이 또 없어지는 순간, 뭐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때. 진짜 상위권 10%에서 여러분 다시 하위권 1%로 갔어요. 주님에 미쳐가지고. 애들 교육도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냥 미쳐서 주님만 좋다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2011년도 5월 달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일본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가기를 원하느냐? 신이 난 거죠. 할렐루야. 해방이 또다. 내가 꿈꿔왔던 이제 사역이. 그러면서 아멘 하고 듭사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데 체킹 어카운트의 현실은 20불. 근데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이게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순종하기에 너무 불가능한 상황. 그러면서 여권을 받는데요. 떠나면은 무조건 여권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여권은 준비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면서 여권을 받는데 우리 아이들 여권이 다 만기가 그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갱신하려고 이제 우체국에 가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와, 뭐 125불인가? 하여튼간 여권 하나 하는 데에 100불이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 얼마가 필요한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때 그게 이제 한 6월 말쯤, 6월 초인가 6월 말쯤인데 저한테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들아 너 8월 1일 날 떠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교회 가가지고 기도만 하면은 주님, 그때 별의별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천사들이 방문하고요, 예수님이 오시고요, 제가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막 별의별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지 저 세상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목사 여기 나타났죠, 그렇죠? 참 올 사람이 왔구나, 그렇죠? 아이고 주님, 저도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 설교 간증 잘 들어보시다가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한번 분별해 보세요. 그리고 가짜라고 감동이 되시면 저한테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꼭 하셔야 돼요. 약속하셨어요, 권사님, 집사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이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또 시간이 지났어요. 8월 1일 날 떠난다. 근데 우체국에서 저한테 분명히 그 여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2주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12 weeks. 근데 6월 초에서 12주를 계산하니까 8월 1일이 아무리 나와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US government에서 그렇게 규정하면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예. 소리 질러 봤자야 나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순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한테 그날 밤에 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또 위로해 주시면서 또 뭐를 속삭이세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제가 그 기도 중에 제일 큰 게 뭐였냐면은 돈이 없어요! 하고 그냥 여권 갱신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12주는 뭐 그렇다 치고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해요. 막 하면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얘기하실 때는 아주 잔잔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소리 질러도 주님은 주님은 그 평온 그 자체이십니다. 그 잔잔한 가운데서 아들아, 너 뭐 하나 있지? 다 없어졌는데요. 네가 유품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는 거 하나 있잖아. 그게 뭐였냐면은요, 제 자전거였었어요. 아주 비싼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만큼은 수호해야 되겠다. 다 뺏겨도 이거는 나의 건강을 위하여서 진짜 비싼 자전거였었어요. 몇백 불짜리가 아니라 몇천 불짜리. 그래가지고 이거만큼은 내가 수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갖고 있는데 주님이 그거를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아마 그때 당시에 이렇게 크레이글리스트, 이베이 같은 그런 어떤 온라인에서 이렇게 사고 팔고 있는 한국에는 당근이죠. 그렇죠? 한국에 그런 게 있어요. 당근이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올려놨는데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공짜로 달라. 뭐 100불 주게. 제가 그래가지고 화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주님이랑 또 따지는 거죠. 왜 그러면 나는 주님 음성 듣고 순종했으니까 따질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따져봤자야 그 뭐 공짜로 달라 100불에 팔아달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하라 그랬으니까 아닙니다 주님 이거는 몇천 불인데 이거 그래도 이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 또 이제 따지고 그날 주님이 아들아 내일 이메일과 전화 한 통화가 올 건데 그 사람한테 팔면 된다. 미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다음날 그 전화가 왔게요, 안 왔게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메일이 먼저 온 다음에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850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2,000불은 받아야 되는데 막 이런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노맨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받아라. 그럼 어떡해요?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850불 받고 눈물 흘리면서 자전거를 건너줬습니다. 850불이 생기면서 한 달이 남았어요. 7월달 한 달이 남았어요. 4주 8월 1일까지 850불 이거 갖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어떤 감동 주시냐면은 여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한테 주님 This is United States of America 12주가 걸린대요 막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여권 준비하라 그러니까 또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안 되면은 그날 밤에 따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랑 따질 수 있는 것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따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모이시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그냥 따지면은 뭐가 먼저 나갑니까? 그렇죠? 근데 자식이 아무리 얼토당토한 어머님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거를 순종하고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 자식이 엄마 아빠 이렇게 했는데 Mom and Dad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감싸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체국이 갔어요. 제 믿음은 안 될 거라는 믿음. 제 믿음은 불가능하다는 믿음. 그냥 근데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되니까 그리고 따지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딱 서가지고 그냥 실실 웃으면서 안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여권 준비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클럭이 When are you going to leave? 그러니까 August 1st, 8월 1일 날 떠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오케이가 아닌데 no! 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오케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expedite service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expedite service. 그래가지고 7일 만에 여권이 나온대요. 비용은 그 더블인 거예요. 500불.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100, 200 얼마도 없었는데 자전거를 며칠 전에 팔아가지고 850불이 생기니까 그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지불하고 300불, 300 얼마 남고 여권을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은 돈 갖고 저희 속옷 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 밥 먹으러 갔든지 속옷을 샀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그냥 신이 나가지고 그날 밤에는 제가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감사도 딱 1분만. 왜 그러냐면은 여권이 준비됐는데 보세요. LA에서 일본에서 뭐 어디를 경유하든가 아니면 직항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다시 LA, 이거 지구촌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가족 식구들 다 같이 가라 그러시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표가 아무리 안 나와도 10,000불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당 2,500불. 왜냐면 이것이 한 곳이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 들리는 거잖아요. 감사했는데 근데 10,000불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을 이렇게 훑어봐도 10,000불짜리 가치가 되는 거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 이 집도 내 집이 아니고 다 뺏겼으니까. 주님 하면서 한 3주가 남았나? 2주가 남았나?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가 주님의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15,000불짜리 수표를 저한테 전달해 줍니다. 당신한테 주라고 들었다. 그래서 15,000불짜리 그 비행기, 그 수표를 받고, 그리고 비행기표를 끊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8월 1일 날 일본으로 먼저 가서,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어요. 이거 다 시작하면 오늘부터 부흥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여기 떠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2011년도 5월 달에요. 일본에 그 대쓰나미가 일어나서 일본은 가면 안 됐었어요, 여러분. 그 방사능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주님이 제가 일본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5월 달에 기도하는데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이와키로 가라. 나는 동경도 알고 후쿠오카도 아는데 이와키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고 일본은 가기도 싫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그 강점기 때, 일본 강점기 때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 역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본은 절대로 내가 갈 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근데 또 그 대재난 끝난 다음에 이와키로 가라는데 제가 그게 어딘지 하고 한번 찾아본 거죠. 구글 맵을 통해 가가지고 그게 어디였냐면은 바로 그 후쿠시마. 그 후쿠시마에서 17.7km, 그러니까 마일로 따지면 한 1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도시가. 죽었다. 저기 들어가면은 죽는 건데. 그때 저희 첫째, 둘째 나이가 8살하고 6살. 나는 그렇다 쳐요. 30대 중반이니까 어느 정도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살 나이가 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정말 그 American Dream도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밑바닥에서 저기 그 밀리언이어는 아니지만은 정말 밀리언 달러는 벌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봤는데 이 애는 뭔 잘못이 있길래 이런 아빠를 만나가지고 그렇죠? 맨날
그냥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거 듣고 그냥 거기 그냥 있다가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따라가는데 제가 참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결국은 갔어요.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도 걱정이 되니까 여러분 그 측정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방사성 측정기 그 가이가미터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갖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방사능이 얼마나 큰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캘리포니아에서 그냥 이 햇빛을 통해 가지고 자연 생태계로 드러나는 그 방사능이 있거든요. 그거에 노출되면은 이렇게 피부암도 걸리고 그래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그 방사능보다 거기 제가 있었던 그 자리가 더 낮은 거예요. 일주일 한 10일 정도 일본에 있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여러 가지 역경도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다른 일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 8월 달 중순에 가가지고 한 2주 정도 있는데요. 끝마친 다음에 제가 꿈꾼 게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캘리포니아의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참 예루살렘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노을 지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기서 발자국을 담고 이렇게 움직이셨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살으셨는데 내가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다니 그냥 그 행복 그 자체였었어요. 그러면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착 있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다시 가면은 이렇게 목회를 해야지 하고 막 꿈에 부풀어 와 있는데 주님이 아들아 좋냐? 그래가지고 좋지 안 좋아요. 이게 너무 행복해요 주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서 진짜 최고예요 하고 막 이렇게 주님을 프레이징하고 있는데 정말 좋냐? 그럼요. 다시 돌아와라. 잠깐만. 타임아웃. 그러니까 잠시 동안 여기서 있는 거는 좋아요. 근데 사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는 거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거는 no thank you. 근데 주님이 여기 다시 오라는 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순종하고 다 팔고 다 정리하고 10월 17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시 돌아오려고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그런 거를 경험하면은 막 어디서 믿음이 막 확 더 생기는지 그냥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제는 그 전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과감하게 이렇게 이제 막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냥 다 해. 그래가지고 집 내놓고 뭐 하고 다 하고 그리고 비행기표 예약해놓고 그래가지고 다 했어요.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돈도 없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다 싸다 보니까 박스가 12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는데 집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그 운송회사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곧 10월 17일 날 떠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운송회사랑 얘기해가지고 no problem 우리가 스토리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주소가 정해지면은 그리고 가는데 한 달 반 걸리니까 뭐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10월 17일 날 이제 비행기표 예약해놨잖아요. 그래서 16일 날 아침에 컨테이너가 와가지고 그 집 다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16일날 이제 텅 빈 집에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네이버들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갑니다. 근데 그때까지 비행기표도 준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믿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는 목사님 저번에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믿어야 된다고 마지막까지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부추기니까 오케이 끝까지 믿어보자. 그래 5분 전 12시는 12시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12시에 딱 할 수가 있으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다 했는데 17일 날이 됐어요. 오후 1시에 여행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결제해 주셔야 돼요. 오후 3시까지 네 집사님 결제하겠습니다. 오후 3시가 됐어요.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비행기 떠나는 시간은 밤 9시인가 10시였었어요. No problem. 그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2주 전이지만 지금은 1시간 전에 하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5시가 됐어요. 또 연락이 왔어요. 이제는 못 받겠더라고요. 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4시간 뒤에 돈이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래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결제하셔야 돼요가 아니라 네 알아요 목사님 다 해놨어요. 그냥 공항에 가가지고 공항에서 결제하시면 돼요. 나는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마음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냥 먼저 다 괜찮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빼도 박도도 못하고 그래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9시에 그 셔틀버스 있잖아요. 브루 셔틀 있잖아요. 공항 가는 거. 그걸 이제 준비해놨는데 결제 못하고 돈도 없고 그리고 딱 우리가 그때 호주머니에 남았던 돈이 100불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사람당 25불이니까 그건 결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100불 딱 내고 셔틀은 가고 애들은 막 공항 가려고 들떠서 비행기 탄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못 가니까 첫째부터 둘째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가? 막 울기 시작하고 저는 멘붕이 왔어요. 이게 뭐지? 짐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텅 빈 집이에요. 집도 내놨어요 벌써. 내 집도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짐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버렸어. 그리고 남은 것은 그 캐리어 있잖아요. 가방 6개인가 5개 딱 그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딱 있는데 이게 뭐지?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지? 그때요. 저는 죽고 싶었어요. 진짜 죽고 싶었어요. 망했다. 그냥 망해도 쫄딱 망했다. 그리고 누가 도우겠어요. 안 그래도 저 한준 목사 미친 사람 같은데 주변에 소문났거든요. 너무 이상한데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배고프대요. 돈이 있어야지 말이야.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돈 있는 사람 다 내놔? 그러니까 저희 첫째가 주머니에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하더만이 오늘 이렇게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20불짜리 한 장. 20불짜리.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눈물 흘리면서 랍셀 가가지고요. 빵하고 잼하고 우유하고 사왔어요. 지금은 20불 갖고 아무것도 못 사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도 미국이 좀 살만했어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곧바로 제가 그 오후에 한 게 뭐냐면은 그 중개사 리얼터 있잖아요. 집 내놓은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 도착하셨어요? 네, 도착이지만 아직 못 떠났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 보러 온다라는 거예요. 거기 계시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데. 그리고 더 재밌는 게 그 전날 밤에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썼던 이불을 우리가 그때 이제 그 바깥에 이렇게 내놓으면은 쓰레기 갖고 가는 날에 갖고 가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가지고 몰래 밤 11시에 나가가지고 그 이불을 또 갖고 와가지고 그 이불로 이제 덮고 잤어요. 일단은. 그 부동산 중개사 그분이 공인중개사 분이 그 리얼터가 너무 이상하더만 뭐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저희 집으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진짜 감자 삶아가지고 감자 한 바구니 삶고 그리고 와가지고 감자 주고 가고 100불 주고 갔어요. 그리고 일단은 스톱을 시킨 거예요. 그때서부터 정말 살기 싫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든지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시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진짜 까마귀가 저희를 먹였어요. 아이들 학교에서 다 뺐죠. 뭐 이게 엉망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냥 헤매고 있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저희 아내가 11월 달이 되니까 이 한준 목사 이렇게 놔두면은 정말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 구해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저한테 권면을 하더라고요. 저기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 한번 가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또 마치 강사로 오셨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어떻게 가냐? 나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거기 아는 사람들, 아는 목사님들 다 와 있을 텐데 내가 거기 어떻게 가냐? 못 간다.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그 목사님이 그 11월 11일 날 로마서 11장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지어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어떤 내용인지 이스라엘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그놈의 이스라엘 때문에 쫄딱 망했는데 거기 가려고 내가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왜 저 목사님은 하필이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그 얘기를 하냐고 하고 막 그랬어요. 집회 다 끝나고 저도 은혜 받고 그 교회에 한 부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랑 잠시 얘기를 나눈 다음에 한 15분 얘기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느닷없이 목사님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참 쳐다보면서 내 상태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뭔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한테는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망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도 참 이상한 거예요. 15분 만났는데 뭐를 믿고 저를 강단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수상한 거죠. 근데 제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스하고 수요일 날 왔습니다. 근데 그 수요일 날 오니까 한 성도들이 15명 앉아있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 모임이었었어요. 근데 그 중보기도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강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저놈의 이스라엘 때문에 망했는데 내가 이 15명의 어린 양들을 빨리 구출해줘야지. 저거 믿고 저거 따라가다가 쫄딱 망합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마음으로 이제 제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나누는데 갑자기 설교 도중에 어떤 권사님이 진짜 집사님 같은 나이 드신 분이 일어나자마자요. 목사님! 얼마나 필요하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강대에서 네? 이렇게 그냥 뭔지 아세요? 그냥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네? 뭔 말인지 지금 얼마 그래가지고 저기 권사님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좀 그런 내용은 지금 예배 도중이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은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죽는다고요? 왜 그러면 창자가 비틀어지는데 지금 목사님이 그 금액을 얘기 안 하시면은 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를 불러야 되지?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지? 막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숫자 그냥 모르겠다. 아예 그냥 3만 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딱 앉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였지? 진짜 그 다음날 2만 불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일이 펼쳐나가는데 12월 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1호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2011년도 12월 달부터 2016년도까지 쭉 지냈어요. 그래서 그때 계셨을 때 아마 목사님을 뵙고 그 이후로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거 다 오늘 못 나누겠고요.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지금도 저는 또다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다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거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에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제 지난 2년이었어요. 근데 그 보물을 발견했는데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어저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줌 미팅을 해서 어떤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은 지금 한국판 욥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12장에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12장에 떠날 때에 나이가 몇 살인지는 그때 75세였죠. 75세 때에, 여러분, 그때는 당시에는 수명이 길었으니까, 이렇게 제가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오늘날 수명을 그냥 80으로 잡으면은 이분 한 40 정도, 30 후반대 정도 됐겠구나. 그러면서 아비 본토집을 떠나라고 떠났어요. 갈 바를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목적지가 없었어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서 갔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뭐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아요. 애굽으로 이제 도피하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부인이 아니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부인을 뺏기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철이 안 들어가지고 이제 17장에 99세가 됐어요. 20년이 지났어요. 또 한번 175세 이렇게 기준으로 하니까 한 4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쯤 주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는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 이제 네 아이 이름으로 광대하게 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아브라함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필요 없다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식이라고. 아니, 온 민족의 아비가 되려 그러면은 자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막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보세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축복 같은 거, 그 따위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나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아들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세요. 이제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면하면서 진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뒤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원할 때만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앞서가요. 그렇죠? 앞서간 다음에 하나님 오세요. 제가 길 만들었으니까 오십시오. 여기 얼마나 좋사옵니까? 빨리 오십시오. 근데 하나님 안 와요. 빨리 오라니까요. 왜 안 오시는데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명령 받았잖아요. 사명 받았잖아요.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열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7장이 여전히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거 주세요. 필요한 거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필요한 것도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게 이거니까 그거에 맞는, 그거에 정말 적합한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너랑 약속한 게 있지 않냐? 내가 너랑 언약 맺은 게 있지 않냐?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서 쓰는 거거든요. 내가 너랑 계약서 썼는데 이 계약서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다. 반드시 보증할 거다. 그러면서 이 계약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서 네가 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은요,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여러분, 애견을 키우십니까? 애견 키우면 너무 잘 알아요. 애견은 주인 앞에 서면 딱 복종해요. 잘 훈련시키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물며 강아지와 주인 관계도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중심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완전하라. blameless.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을 acknowledge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다 지금 스킵하고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뭘 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이건 어떨까요? 주님,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주님은 명령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선택권을 내어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먼저 네가 나를 찾으면 안 되겠니?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실수 덩어리예요. 저만 봐도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요 불가능해요. 사람인데, 인간인데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초자연적인 영역을 다 경험하고도요 여전히 저는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너무나도 흠이 많습니다. 지금쯤이면 벌써 진짜 막 양날개 달려가지고 확 진짜 거룩해져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에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주님을 인정할 때 매 순간마다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understanding을 주십니다. understanding이라는 것은 why예요. 그렇죠?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understanding이 있는 다음에 우리에게 그분께서 knowledge를 주십니다. 그 knowledge는 what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왜. 그 다음에 그것을 why와 what이 진행된 다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how예요. 그러면은 그 세 가지의 요소를 통하여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백지수표 써놓고 그거를 무효화시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종이 여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라도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포해야 하면 안 되는 말씀이 선포해졌다면은 주님 그걸 다 가려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시고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충만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일터와 그 순간순간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